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였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같이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새롭게 하라, 영혼을 새롭게 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제 새해 들어서 심령의 부흥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령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심령의 부흥을 이룬다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함. 두 번째로는 또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심령의 부흥을 이룬다고 했습니까? 생각이에요. 온갖 부정적인 것과 세상의 악한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생수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영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들로 바꿔가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새로워진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나눴습니까? 우리의 감정. 감정은 그냥 느끼는 대로 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도 호수의 저수지처럼 저 여러분에게 딱 쌓여 있습니다. 잘 이렇게 그래서 그 감정의 그 부분들이 호수처럼 맑은 물로 쌓여 있고 푸른 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떤 걸 반응해도 다르게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잘 다루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을 기억하기 어려우실 터인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뭘 나눴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요. 네 번째로 몸의 행실, 몸의 습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이것이 나중에는 더 확대되면 성품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몸의 각각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각 속에서도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지만 그러나 자기 습관대로 하던 행동의 양식대로 하던 말도 하던 습관대로 또 발걸음도 하던 발걸음대로 그죠? 먹는 것도 자기 그냥 습관대로 이렇게 해나가는 건데 몸의 행실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뭘 했죠?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우리의 영성에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계 부분입니다. 서로의 관계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잘 갖춰지고 세워져 나갑니다. 그래서 관계 부분이 큰 대전제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예요? 남에게 어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배당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은 받지만 지배당하고 조절당하는 것들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지배당하지 않는다. 또 거꾸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내 그러한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십자가를 두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서로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이룬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거, 영혼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하라.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에 의하면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잘 된다고요? 범사가요. 이 말씀을 꼭 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잘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잘 아실 터이지만 꼭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혼하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혼의 소중함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이러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구별로 해서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몸의 행실과 관계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모든 걸 포괄하는 것이 영혼이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영혼이 어떻게 돼야 되냐?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돼야 된다. 그러면 뭐가 잘 된다고요? 범사가 잘. 우리는 거꾸로 하죠. 범사가 잘 되면 내 영혼이 잘 되겠죠.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범사의 일들이 흩지고 여러 일들이 당하지만 그러나 내 영혼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잘 되고 강건해지면 나머지 일들도 잘 풀리고 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할 때 우선순위가 뭐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외부 것들이 하나님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내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잘 빨리 해결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 응답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물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런 외부적인 것들이 잘 해결되지 않았어도 내 영혼의 생각을 하나님 바꿔주시거나 또 내 영혼의 선한 의지력이 약해졌던 걸 다시 일으켜요. 그래서 성경 표현에 의하면 일어나라, 그런 표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낭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있는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이 몸의 행실들과 관계들이 다시 주님 안에서 잘 조절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하나님이 또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잘 여러분이 균형을 잡고 이 생각을 잘 하면서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푸른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고 과실을 풍성히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세상에 여러 일들이 펼쳐져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또 그 은혜를 덧입어서 강건해지면 범사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핍박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수없이 쫓아오는 그런 전쟁의 과정들, 삶의 전쟁이나 여러 과정들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현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현대에는 점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정말 하나님의 요새 느끼는 거 다 공통적으로 느끼잖아요. 너무너무 지금 그래도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지요. 힘든 일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잘 살게 해주셨고 또 어디 가서도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국위와 그 영향력들을 펼치면서 살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매우 고갈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마음들은 다 고갈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3분의 1,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관계에 대해서 그냥 맺고 살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이 통계가. 그리고 또 지난해 2024년도 통계를 보니까 그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제가 기억하기 282만, 거의 300만인 거예요.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과 약을 먹는 걸 웬만하면 먹겠어요? 잘 안 먹죠. 근데 그걸 먹는 사람은 그렇게 300만 되고, 그걸 안 먹는 사람들 중에 정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힘든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2배, 3배는 충분히 되네요. 그러니까 600만, 900만, 1000만까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자살률 1위잖아요. 자살률 1위예요. 세계 1위예요. 다른 거 1위 하면 좋은데 자살률이, 그것은 뭘 그렇게 반영해요? 우리의 마음들이 고갈되어 있다. 아니, 당장 못 먹어서 굶어서 죽는 일이 없잖아요. 제가 여행 유튜브를 가끔 보는데요. 좀 쉴 때 보니까요, 외국 사람들 보니까 나가면 다 거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선진국에도 거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고 어제 잠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우리나라 거지가 없어요. 요새 본 적 있으세요? 없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부분들은 다 고갈되어서 정말 고통당하고 힘들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영혼이,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강건함을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겠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영혼을 딱 잘 단속만 해야겠다. 딱 붙잡아야겠다. 여러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막 늘 근데 내 영혼을 딱 중심을 잡아야겠다 생각하는 순간,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다음에 마음이 단단해지고요. 그 다음에 생각들이 딱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감정도 막 요동치던 것들을 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고요. 그래서 영혼을 이렇게 내가 생각만 해도 이렇게 중심이 잡히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시편에서도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냐, 내 하나님을 바라라. 그럴 때 영혼의 소생함을 주신다고 하신 것들이 이거구나 깨달았어요. 영혼의 그 소생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야 되는데, 지금 이 사회가 그러니 믿음의 믿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함께 우리의 생각이 핍절해져요. 그리고 또한 정서가 말라버려요. 그리고 또 신체적 상태가 잘못된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혼 전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외국 사람들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보면, 물론 유튜브이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는 사람들이 표정을 밝게 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느낀 건 뭐예요? 제3세계 스리랑카 더 어려운 나라들 가서 보면 정말 가난해요. 그리고 정말 못 살아요. 그런데 제가 영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요, 굉장히 이렇게 없어도요 풍성함을 나누고. 우리 70년대 80년대 그러지 않았어요? 관계가 막 의심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잘 해주고, 물론 나라마다 틀린데 그런 관계도 그렇고 마음의 정서도 그렇고 해맑고, 어린애들 크게 못 살아도 마음이 우울함과 그런 것들이 없어요. 해맑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고 이렇게 갖고 있어요. 물론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옳고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보니까 제3세계의 사람들을 무시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영혼이 진짜 강건한 상태에 있구나. 그런데 점점 경제적으로 잘 살고 모든 그런 문화적인 혜택들이 잘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편리하다 보니 이런 영혼의 소중함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 핍절해지고 마음이 곤고해지고 말라있는 상태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셨어요.
언제 모은 줄 아세요? 마지막 자기 유언을 하기 위해서 모았어요. 그래서 리더들과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24장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언이라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오늘 남기는 거잖아요. 그런 남기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마무리하고 나아갈 때는 사실은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겨우겨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능력으로 회복되어서 탈출했어요. 그리고 광야, 언제 먹을 것이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누가 와서 공격할지 모르는 그 불안함 속에서 살아왔던 그러한 것들을 떨쳐버리고 이제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제 수많은 전쟁이 있잖아요. 맨날 사느냐 죽느냐의 그 전쟁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유언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살만한 때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물론 앞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또 계속되는 그러한 쳐들어오는 공격들이 다가올 듯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시대보다 편안하고 괜찮은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유언하면서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너희들이 정말 이 세상을, 이 앞으로 다가올 세상 편안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너희들에게 공격해오고 도전해오고 많은 어려움들을 찾아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들을 다 오늘 2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졌지만 오늘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뭐냐 하면 너희들이 정말 이 땅에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한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영혼의 강건함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의 질문이었어요.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뭘까? 말씀 묵상하면서 24장 보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이것저것 다 얘기하셔서 우리가 영혼의 강건함을 이루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정도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게 본질적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자세는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여러 일들을 당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어느 순간이든지요, 막상 일들이 힘들어지고 또 많은 도전들이 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냥 나 자신의 그러한 자격 문제와 내가 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과 동떨어져. 지금 이제 아브라함 때는 한참 지난 때예요. 어마어마하게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아브라함을 언급해요. 어떻게 언급하는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 말씀이 뭐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하냐면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강 저쪽이 어디예요? 저 갈대아, 저 우르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를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누굴 줬어요? 이삭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의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좋아서 그를 선택한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주신 것도 뭐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신체적 능력이나 그가 자손에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과 환경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고 아브라함을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저 강서쪽에 있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저 모퉁이 땅에 있을 때, 저 구석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셔서 그에게 믿음의 후손으로 주셨고 그를 번성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신 분이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이제 여러 일들을 해나가면서 싸우고 여러 또 도전들을 막아내고 또 정말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목표들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그때 기억해야 될 건 아브라함을 기억하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나에게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너희가 다시 붙들라. 오늘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선택인가요?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인 선택은 어때요? 오늘 세상적인 선택은 정말 똑똑하고 또 자격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요 자격과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격 없는 사람만 선택한 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거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격과 능력이 중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그냥 어떤 선택이라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요. 내가 11조를 잘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충성을 잘해서 내가 교회에 남아있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너희가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너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해 와요. 그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 그걸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크게 두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세 가지인데 하나님이 선택의 은혜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은혜냐 하면 6절 7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6절하고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던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매일 똑같은 말씀처럼 보여요. 그러나 잘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걸 너희가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붙잡도록 말씀하시는데 6절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저 6절 7절 뭐 잘 몰라도 딱 보면 뭐 어떤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인데 그때 병거와 마병을 다 쫓아내시고 또 흑암을 물리쳐 주시고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또 그 많은 정말 병들 홍역병이 여러 전염병들 다 막아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손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건짐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다시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참 몇백 년 지났겠죠 지금. 그죠? 여호수아 시대니까 꽤 지났어요. 몇백 년이 아니죠. 한 5, 60년 됐겠다. 한
6, 70년?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6, 70년 오래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한 세기가 지나고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다. 그리고 너희를 새롭게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이 사건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너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건져주심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보세요. 6절 한 절만 봐도 앞에서도 아까 봤지요. 3절에서도 다 누가 했다래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건짐받고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고요. 우리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가 있든 어느 상황이든 어느 때든 우리를 상관없이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아무리 태평하고 또 여러 평안함이 있고 또 언제 뭐 위험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거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 깊은 수렁에 빠졌어. 나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에 둘러싸여 있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고 둘러싸여. 그리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오고, 그리고 미래는 더 우리에게 밝은 빛보다는 어둠이 오는 거 누구나 예측을 하잖아요. 자기 인생을. 물론 빛이 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려운 때는 그 어둠이 오는 거 다 예측해요. 이때 나의 처지는 너무 어두워라고 말하면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건져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가 정말 절망적이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에서도 주저앉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다시 너희들 주님 앞에서 붙잡고 살아요. 그래야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혼의 강건해짐은 다른 세상적인 어떤 지식을 많고 어떤 세상적인 지혜를 터득했다고 해서 영혼의 강건해지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 주님께서 너희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뭘로 반응하라고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걸 붙들 때 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정말 수렁에 빠져서 도저히 건져나면 없을 때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붙잡고 나가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7절 8절인가요? 8절에 보십시오. 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8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싸워주셨다고요. 그죠? 너와 싸워서 그들을 너희 손에서 오히려 그 대적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아모리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주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 싸움, 우리가 싸우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서 근본적으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싸울 일들이 너무 많다고, 너무 버겁다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어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용기를 내어서 다시 일어나서 걷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곳에 내 앞에 천만인이 둘러친 그 상황들 보면서 주저앉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받은 우리의 사명들을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나 걷고 나아가면 누가 싸워주신다고요? 주님이 싸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 영혼이 강건해진다고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베푸신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건져 주시고 싸워 주시는 그 은혜. 이 은혜를 꼭 저와 여러분이 붙잡으십시오. 그때 우리 이 24장을 다시 집에서 묵상하시면서 거기에 내가라는 표현을 계속 동그라미 쳐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누가 싸우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 싸우시는 그 싸우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강건해짐의 은혜는 뭘 붙잡고 살 때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요? 특별히 하나님 선택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은혜. 이걸 붙잡을 때 당당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또 이 험한 세상을 잘 이겨나가시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선택을 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순간순간 아차하면 잘못된 선택을 해요. 우리 인생사는 선택의 연속에 의해서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선택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선택이냐 하는 것이에요. 선택. 크게 우리를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선택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는 그 선택을 하는 것처럼. 물론 이게 세상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맞는 말인데 잘못 오해를 해요. 우리는 세상에 그 일들을 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싸우고 세상에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엄연한 의미에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의 선택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한번 보셔요. 15절을 한번 보셔요.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정말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 부분이 뭐냐? 하나님인 건 분명해요. 근데 또 우리가 또 그것과 반대돼서 나아가야 될 분명한 것이 뭐냐? 그건 그 다음에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보세요. 뭘 선택하라 그랬어요? 섬길 자를. 근데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그 대신에 세상에 어떤 것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에요. 그리고 저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저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애굽의 신들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라는 얘기는 세상 우리가 뭐 더러운 세상에서 이 집단에서 살아갈 건가 말, 물론 그것도 선택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선택은 뭐냐면 그 본질적인 것을 잘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뭐냐면 세상의 신. 그러니까 저희 그때 당시에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고요, 애굽의 신이지만 오늘의 신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세상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가 돼가지고 지금은 뭐예요?
전보로도 안 가잖아요. 요새 잘 갑니까? 안 가잖아요. 뭐 또 다른 신을 선택하는 거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표면적으로 보면. 근데 저 신의 본질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의 신의 바알과 아세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 나눈 적 있죠.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의 본질이 뭐예요? 이름이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이지만 그들이 항상 그 전 근동 지역을 다 휩쓸었고, 아니 전 하나님을 떠난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모든 신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뭐냐 하면, 그건 저 바알 신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풍요로운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기면 너희들 곡식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잘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나빠요?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냐면, 그들이 정말 참된 바알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가짜로 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 이들을 섬기면 그 풍요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속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그 종교를 잘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풍요를 주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풍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의 특징이 뭐예요? 이 비를 내리게 하는 특징이 뭐냐면, 비를 내려야 풍요롭게 농작하잖아요, 당시에. 그러면 그 풍요를 누리게 하려면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눈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극받는 길은 이 땅 위에서 그 여자 사제들을 놓고 제사, 그 예배 형식이죠. 그래서 거기 많은 사제들이 창기처럼 돼가지고 그 같이 거기 들어가서 제사한다는 의식으로 성적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린다라는, 얼마나 그 세상 종교가 얼마나 편하고 인간의 쾌락을 누리기에 좋게 만들어요. 세상의 신이에요. 풍요, 또 유혹, 성적 유혹, 이런 쾌락 뭐 즐거움이 나쁜 것이 아닌데 이렇게 잘못된 쾌락을 가지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면 세상의 권력을 누린다. 그래서 이건 뭐 어느 시대고 똑같아요. 돈, 권력, 성적, 섹스라고 그러죠. 이 세 가지. 이런 쾌락, 이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는 뭐 신 섬기지 않는데, 아니에요.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고, 그걸 그 세상 신을 본질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현세적인 돈, 인맥, 권력, 그 다음에 우리의 즐거움들을 활용하기를 원하셔요. 즐거움, 예수 믿으면 즐거움 없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즐거움들을 누려야 되는데 잘못된 마약이나 이런 성적 쾌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 몰고 가서 그 쾌락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결국 동성애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적 쾌락의 끝이잖아요. 차별금지법도 제가 저기 우리 전사님 가져와서 붙였는데, 차별금지법도 다 이런 쾌락을 그냥 방조하고 자기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예요?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걸리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그리고 너 저기 얘기 들어보니까 뭐예요? 딸이 자꾸 호르몬 주사 맞으니까, 아들인가 딸인가 호르몬 주사 맞으니까 맞지 말라고 그렇게 반대하고 했더니 부모님이 잡혀 들어간 거예요. 왜 자기가 성적인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는데 부모가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차별금지법 하면서 정말 좋은 것처럼 다 이렇게 포장을 해요. 근데 그 이면에 뭐예요? 다 이런 쾌락을 그대로 조장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권력을 얻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사상 앞에 자기들이 무릎을 꿇은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세상 가운데서 지금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돈과 권력과 그리고 성을 잘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정당하게 가르쳐주는 거는 배워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신을 더 의존하도록 만들어가는 것들은 거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요새 보면서 잠언 계속 지혜로우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핵심은 세상의 신을 섬길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을 거냐. 이게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이게 그냥 쉬운 것 같지만, 막상 우리 앞에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거기에 걸려 들어가는 거죠. 현대인들에게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만모니즘입니다. 만몬이라는 재물의 신입니다. 돈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돈 때문에 형제를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모든 것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돈 때문에 교회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돈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거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그것으로 다 모든 것이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현대에 다가오는 신들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건 어렵지 않더라고요. 대단히 어려운 건 줄 생각했는데, 물론 어려울 때가 있죠. 근데 항상 뭐예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세요. 첫 자리에.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하루를 첫 자리에 두는 건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길든 짧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의지하고 맡기는 거죠. 그게 첫 자리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꾸 신앙생활 어렵게만 생각하는데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루 주님 주셨으니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또 기도 제목 있는 분들은 기도 제목 다 있겠죠. 하나씩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첫 자리예요. 시간에 우리가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사 주신 거, 건강 주신 거, 이게 뭐 먹을 거 주신 거 감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식사 기도 길게 해요?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꼭 지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주셨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게 첫 자리예요. 첫 자리. 주님 앞에 이렇게 첫 자리로 쫙 모시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내가 나의 일부를 먼저 떼어놓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크든 적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들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걸 첫 자리로 올려드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거기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들 이것을 늘 선택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신을 선택하지 말고, 아무리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중요하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보장해 주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세상의 신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먼저다 하는 걸 고백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덧입고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동안 심령 우리가 부흥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쭉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건, 오늘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잘 될 때 범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된다. 할렐루야. 그 영혼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영혼을 강건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들을 주셨는데, 그런 것 중에 우리가 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싸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 늘 그거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돌아보니 저도 마찬가지. 어렸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일들, 극복 못할 일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 주셔서 그때마다 이것들 다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걸 어린 마음이지만 믿음을 주셔서 여태까지 돌아왔구나. 근데 지금 나이가 들어간다고 이게 약간 약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 말씀 대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서 그래 정말 주님이 이 모든 걸 이기게 하시고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신다. 할렐루야. 그 은혜 붙잡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뭘 붙잡아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주님을 선택하면서 순간순간 잘 분별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그 선택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해 나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